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 관한 기록입니다. 우리가 4장을 읽었지만 3장 1절의 앞부분을 보면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일 읽게 된 5장 1절에 보면 똑같이 1절입니다. 5장에도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장 1절은 시작합니다 되어 있고 5장 1절은 마쳤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내용이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솔로몬의 성전은 성막, 전체적인 구조에 있어서는 그 모세 성막과 일치합니다. 성소가 있고 지극히 거룩하게 구별해 놓은 지성소가 있고 또 성전의 뜰이 있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구조는 일치하지만 다만 성막에서는 볼 수 없었던 여러 기명들이 등장하게 되고 또 몇 가지가 확장된 것뿐만 아니라 좀 크기가 커진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4장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저들이 또 놋을 부어 바다를 만들었다 이렇게 되는데 바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다. 이게 무슨 동해 바다인가 서해 바다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여기서 바다라고 하는 것은 큰 물통입니다. 물통.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크냐면 둘레가 4.5m가 되는 물통이고 이것이 높이가 2.5m가 되는 굉장히 큰 물통입니다. 이 물통이 얼마나 화려하냐면 그 물통을 받치기 위해서 12마리의 소의 형상을 한 주물이 이 물통을 받칠 정도였으니까 굉장히 큰 물통이 성전 입구에 있었습니다. 이 물통이 바다에 쓰임새가 쓰여지는 곳은 제사장들이 자신을 정결하게 할 때 그 물로 자신의 몸을 씻음의 역할을 했던 그 기명이었습니다. 또 6절에 보면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었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물두멍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바다보다는 작지만 큰 대야처럼 그 물을 담아 놓는 대야를 10개를 만들어서 5개는 번제단 오른편에 두고 5개는 번제단 왼편에 두었습니다. 이 물두멍은 뭘 하는 것이냐 그럴 때 아까 큰 바다는 제사장이 씻는 물로 사용했고 이 물두멍은 제사장이 제물을 잡고 그 제물을 씻기 위해서 제물 씻는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7절 8절에 보면 이 성소 안에 있는 기명들 가운데 이제는 등잔대, 금으로 만든 등잔대를 10개를 만들고 또 8절에 보면 떡상을 10개를 만들었다 그래서 5개는 오른쪽, 5개는 왼쪽에 이렇게 성전 안에 배치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성막에는 이것이 각각 하나였는데 솔로몬의 성전이 되면 이 성전이 커지고 화려해졌기 때문에 10개로 늘어났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본 것처럼 솔로몬 때에는 모든 것이 옛날 성막보다 더 기명들이 많아지고 화려한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모세 성막과 비교해 볼 때 크고 화려한 면에 있어서는 더 크고 화려해진 것은 분명하지만 본질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오늘 본문의 중요한 골자입니다. 본질에 있어서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그럼 그 본질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사실 옛 성도들, 구약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성막뿐만 아니라 이런 성전은 참으로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왜 성전이 참으로 중요한 곳이었냐면 이 성전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새벽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성경 읽으면서 확인하시겠지만 솔로몬이 성전을 다 완공한 후에 봉헌 기도를 합니다. 그때 봉헌 기도를 굉장히 멋있게 합니다.
뭐라 기도하냐면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기를 우리가 어찌 바랄 수 있겠습니까? 멋있죠? 하나님은 하늘이라도 용납할 수 없고 하늘들의 하늘일지라도 주님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잘 압니다. 하물며 어찌 제가 만든 이 작고 초라한 성전에 하나님을 모실 수가 있겠습니까? 맞지요? 하나님은 하늘들의 하늘이 있어도 하나님을 용납할 수가 없는데 자기가 아무리 멋지고 아름답게 7년 6개월 동안 이 성전을 만든다 할지라도 어찌 거기에 하나님을 가둬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기도하냐면 그러나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의 종이 드리는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뭐라 기도하는지 보세요. 주의 종과 주의 백성들이 이 성전에 찾아 나와서 저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며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또 기도합니다. 뭐라 기도하냐? 또 이 성전을 찾아오고 싶은데 멀리 있어서 찾아오지 못한 주의 백성들이 있다면 그냥 이곳을 향하여 보고 기도한다면 하나님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멋지게 기도하죠. 하나님 뭐라고 응답하셨을까요? 쓸데없는 소리 말아라 이렇게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어주마.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모든 말을 내가 들었으니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내 이름을 이곳에 두며 내 마음과 내 눈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거기가 어디예요? 거기 그러면 성전에. 하나님은 매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솔로몬이 기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늘들의 하늘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가둘 수 있는 공간은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친히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내가 그 성전을 거룩하여 구별하여 내 이름을 그곳에 두고 내 마음과 내 눈이 항상 그곳을 주목하리라 했죠. 그런 의미에서 솔로몬의 성전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죄 용서함이 있는 곳이며 기도의 응답이 있는 곳이고 영적 감동이 있는 곳입니다. 이런 면에서는 비록 솔로몬 성전이 모세의 성막보다 훨씬 크고 화려할지라도 이런 면에 있어서는 성막과 다를 것이 없는 분명한 본질의 동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있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여주는 면이 바로 이 본질에서는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성전 건축하는 관계 속에서 4장을 묵상하면서 바로 이러한 면이 이 솔로몬 성전에서 잘 보여주는 기명이 하나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읽은 말씀대로 기둥 둘이 이 성전의 본질을 잘 보여주는 그런 표현이 됩니다. 여러분 기둥 우리 교회도 기둥이 있습니다. 혹시 주차하시려고 차 갖고 오신 분들은 주차 가면 딱 보면 뭐가 불편하게 있냐면 기둥이 있습니다. 잘 보면 기둥이 하얀색인데 거기에 꺼멓게 녹색, 빨간 게 스크래치가 많이 돼 있어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오늘 가면 잘 보세요. 여러분들 차 가운데 푹푹 굵어가지고 범퍼 자국이 거기에 막 나 있습니다. 제 아내도 차를 걷다가 이렇게 키스를 몇 번 하고 한 걸로 압니다. 근데 성전에 있는 기둥은 천장을 떠받치거나 무슨 건물을 떠받치는 것으로 세운 것이 아닙니다. 그냥 들어가면서 눈으로 보도록 한 기둥을 둘을 세웠습니다. 이 기둥 하나 높이가 8m가 되고 굉장히 굵은데 이것이 무슨 떠받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름답게 꾸며놔서 사람들로 하여금 보도록 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게 꾸며놨냐면 그 기둥 위에다가 여러분이 읽은 12절의 말씀 보면 공처럼 마치 태극기에 보면 끝에 둥그렇죠. 이걸 뭐라고 부르죠? 봉이 올라오듯이 그렇게 봉 모양을 하고
거기에 두 금사주를 쭉 내려서 쇠사슬을 내려서 거기에 금속 유관을 쫙 매달게 했으니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둥은 떠받치는 것이 아니라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도록 한 것입니다. 기둥 오른편에 있는 것을 이름하여 부르기를 야긴이라 이렇게 불렀고, 기둥 성전 왼쪽에 세워진 기둥을 가리켜 보아스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야긴의 뜻이 뭔가? 여러분, 야긴의 뜻이 뭐죠? 시작. 네. 저가 세우리라. 어디 나왔어요? 주보에 나왔어요. 예, 일부 예배에도 물어봤더니 한 권사님이 대답하시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옆에 있는 집사님이 주보에 나왔어요 그러더라고요. 예, 야긴의 뜻은 저가 세우리라. 보아스의 뜻은 그에게만 능력이 있도다. 한번 보십시오. 성전을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주의 백성들에 말합니다. 너희들이 성전을 출입하여 여기서 기도를 드리고, 여기서 죄의 사함 받는 제사를 드리고, 여기서 율법의 의식을 행할지라도 그 제사 의식에 너희들의 기도가 너희들의 죄 용서와 너희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 용서와 긍휼과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에게만 능력이 있도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렇죠? 들어오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이 똑똑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죄 용서를 베푸시고 너희들을 의롭게 하는 것은 너희들의 능력과 지혜가 아니라 오직 그에게만 능력이 있도다. 그런 의미에서 이 기둥은, 이 두 기둥은 성전을 통해서 전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와 구원의 핵심이라는 것이 여실히 증거됩니다. 이러한 본질, 이러한 구원의 핵심과 복음의 메시지는 사실은 성전을 처음 짓고자 하시는 그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내용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역대상을 읽고 역대하를 읽으니까 역대상 28장으로 한번 좀 가보시죠. 자, 역대상 28장. 우리가 역대상을 읽고 역대하로 넘어왔습니다. 그 28장에 제가 1절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2절, 3절을 같이 읽어주시면 됩니다. 1절은 제가 읽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있습니다. 이에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헌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 잘 보면 성전을 짓고자 소망했던 사람은 원래 솔로몬이 아니라 누구였다는 거죠? 다윗이었습니다. 아까 3장 1절부터 5장 1절에 성전을 짓는 사람은 누구였지요? 솔로몬.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사실 성전을 짓고자 소망했던 사람은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도 다윗의 이 마음을 너무 귀히 여기셨습니다. 좋게 여기셔서 그래, 그거 필요한 일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인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놀랍게도 다윗이 아닌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 일을 넘겨버리셨습니다. 생각도 다윗이 하고 모든 재료와 기명들도 다윗이 다 준비했고 설계도도 누가 받았어요? 다윗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에게 그런 영예를 주지 않고 솔로몬에게 일을 넘겼는가? 솔로몬은 뭐만 밥그릇에, 밥상에 뭐만 얹었어요? 이 표현이 정확할지 모르겠으나 숟가락만 얹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다윗의 성전이라 말하지 않고 또 누구의 성전이라 말해? 억울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는가?
왜 그럼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하시지를 않았던 것인가? 그걸 통해서, 성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복음의 메시지와 구원의 핵심을 어떻게 가르치시기를 원하셨는가? 이게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읽었습니다. 읽었으니까 다 물어보십시오. 왜 다윗에게는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고요? 똑똑하시고 훌륭하십니다. 다시 한번, 왜 허락하지 않았다고요? 피를 많이 흘린 군인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럼 물어보죠. 군인은 목사하면 안 됩니까? 그런 말 이 교회에서 물어보면 안 되죠, 참. 그렇죠. 그럼 월남전에 참전하시고 6.25 참전하신 분은 성전 지으면 예배당 지으면 안 됩니까?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라는 생각이 들죠. 사실은 이 말은 다윗이 그 생애 동안에, 전 생애 동안에 주변 국가를 정벌하는 일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별명은 정복자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별명이 정복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정복자가 하나님의 신전을 짓게 되면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전쟁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전쟁의 신, 파괴의 신, 그렇게 전락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시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윗이 아닌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솔로몬이 깨끗하니까, 피를 안 묻혔으니까. 나중에 열왕기하, 역대상 하를 잘 읽어보십시오. 솔로몬이 다윗보다 훨씬 더, 여러분 나라가 왜 망합니까? 이스라엘의 나라가 왜 두동강이 납니까? 누구 때문에 그랬어요? 솔로몬 때문에 그랬습니다. 깨끗해서가 아닙니다. 솔로몬의 이름의 어떠함으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솔로몬을 택한 것뿐입니다. 솔로몬이 이름이 뜻이 뭐지요? 우리는 솔로몬이라 부르죠. 원래 이름을 좀 알아봅시다. 쉐로모. 시작. 쉐자를 잘 하십시오.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세게가 안 할래 안 할래. 세게 하십시오. 쉐로모. 솔로몬 원래 이름 뭐라고요? 쉐로모. 원래 이름입니다. 쉐로모. 무슨 뜻일까요? 많이 들어봤지요? 자, 이스라엘이 인사할 때 뭐라고 인사하죠? 시작. 히브리어로 시작. 샬롬, 샬롬, 쉐로모. 똑같은 어원입니다. 솔로몬은 평강평화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정복자였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지 않고 솔로몬으로 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평화라는 이름을 가진 왕으로 하여금 자신의 성전을 짓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만나실 때에 어떤 하나님으로 만나시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힘의 하나님이 아니라 구원과 평화의 하나님으로 만나시길 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진 힘으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고, 인간이 가진 노력으로 하나님과 스스로 화평과 평화를 이룰 수 없다. 비록 성전에서 죄가 용서받고, 비록 성전에서 기도가 용납되고, 비록 성전에서 복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지라도, 비록 저들이 행위를 지킬지라도 그것이 용서의 근거가 되거나, 그것이 평화의 근거가 되거나, 그것이 죄사함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 오직 평화와 구원과 능력과 힘은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주어진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허락한 것입니다. 다윗에게 허락하면 다윗은 정복자입니다.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정복하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의 이름을 정하시고, 그가 태어나 어릴 때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을 짓게 하신 하나님은 그 성전을 통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어떻게 만나시겠다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전적인 은혜로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을 알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가진 정복자의 이미지와 힘으로는 결코 성전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때가 되었습니다.
이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도 똑같이 다윗처럼 환영을 받았지만 다윗의 정복자의 모습이 아닌 솔로몬의 평강의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십니다. 이사야 성경 52장을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하실 때 그분은 연한 순 같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요, 버림받은 인생을 사셨습니다. 분명 그분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인생에 기대하는 왕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왕을 세우려고 하면 주님은 언제나 공간복음을 읽어보십시오. 도망을 다니십니다. 언제나 왕을 세우려고 하면 주님은 꽁지를 빼십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셨습니다. 수많은 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영을 했습니다. 길에 자기들의 옷과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왕을 환영하듯 그렇게 환영을 했습니다. 다윗도 그렇게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걸으시는 주님의 모습은 다윗의 모습이 아니라 솔로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주님은 칼을 차고 오시지 않습니다. 말을 타고 오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가실 때 그는 뭘 타고 가셨다고요? 나귀를 타고 갔습니다. 쪼랑쪼랑. 왕 같지 않은 왕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왕으로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정말 큰 일을 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 왕이 자기 백성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위에서 죽으심으로 이루신 그 일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버려 하나님과 죄인들의 사이를 평화케 하셨느니라. 성전의 의미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성전을 통하여 범죄한 세상 가운데서 평화를 선포하시고 구원을 선언하시기 위해 좌정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시사 자기 몸을 버리시고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를 화평케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원수되었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가족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베푸신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복음을 선명하게 내다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그 성전 앞에 이 기둥 둘을 두어서 분명히 해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는 능력이 가지고 있다. 세상의 어떤 힘도 인간의 어떤 지혜도 아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만이 너희를 세우는 것이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다가 말이죠. 우리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그 다음 하나님 사랑, 그 다음 뭐죠? 그 아들 주셨네. 그 다음에 뭡니까?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나 주께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만 있도다.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요,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이 십자가가 세상의 지혜를 패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지식이 다 쓸데없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무능력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믿을 때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죠?
전도를 받아서 믿습니다. 누구도 여기 앉아 있는 분 가운데 모태신앙이 아닌 이상 누구도 혼자 사색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거나 하나님을 믿지를 않습니다. 모두가 다 전도를 받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도를 받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내가 마음이 착해서 저 전하는 사람의 복음을 잘 받아들였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를 받아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우리 중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무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쟤는 전도를 받고도 믿지 않았지만 난 전도 받고도 믿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전도라는 방식 자체가 우리의 무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그렇습니다. 십자가 자체는 우리의 무능을 고발합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죄를 용서할 수 있다면, 우리 스스로가 죄값을 치룰 수 있다면, 스스로 우리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그 끔찍한 십자가를 달리실 만한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그리스도께서 먼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던다 말한 적도 없고 애원한 적도 없습니다. 구원해 달라고 소원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요? 우리가 무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한 대로 그분이 십자가에 죽어 가실 때 그분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은 그 예수가 자기 죄 때문에 죽어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십자가는 우리의 무능과 무지를 고발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런 의미에서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불쌍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의 구주를 못 받고도 그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그들이 불쌍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로마 군병에게 채찍을 맞으면서 형틀을 쥐고 가실 때 평소 예수를 존경하고 따르던 여인들이 많이 따랐습니다. 슬피 울지요. 얼마나 그 모습이 처참했겠습니까? 불쌍해서 운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여인들을 향하여 뭐라 말씀하십니까? 명언을 하시지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이야? 야, 나 불쌍하다 울지 마라. 불쌍한 건 내가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너희들이라. 그렇죠. 이건 예루살렘의 임박한 심판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나는 지금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간다. 나 이 순간을 지나면 영광의 길이 내 앞에 있다. 그러나 너희들은 지금 임박한 심판 앞에 있다. 불쌍한 건 내가 불쌍한 게 아니라 누가 불쌍하다고요?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너희들이 불쌍한 것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전에 제가 아주 오래전에 사역했던 한 교회에서는 부활절 전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 이렇게 명명해서 우리도 마찬가지 특별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그 교회는 특별히 금요일이 되면 금요일날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금요 기도를 할 때 꼭 하는 게 있습니다. 세족식을 하고 성찬식을 하고 영상을 보며 기도를 하는데, 그럴 때면 꼭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뭐 하냐면 전부 다 울어요. 전부. 저도 같이 옵니다. 영상 보고 음악 틀어놓고 기도하는데 안 우는 사람이 없어요. 저 울죠. 저 울면 다 물어봅니다. 왜 울어요? 물어보면 전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영상을 봐요. 막 보고 음악 나오고 막 나오고 막 불쌍하잖아요. 막 그러니까 전부 주여 하고 막 울어요. 저도 우니까 막 같이 우는 거지. 막. 제가 나중에 물어봐요. 왜 우세요? 물어보면 왜 운다고요? 불쌍해서. 예수님이 불쌍하다 그 말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불쌍하긴 누가 불쌍해요? 우리가 불쌍한 것입니다. 얼마나 죄와 부패 가운데 가망이 없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직접 십자가를 지셔야 되셨습니까? 불쌍한 건 우리가 불쌍해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얼마나 무능했던 인간이며 지금도 그러한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성전을 통해서 두 기둥을 세워서 성전을 출입하는 성도들이 그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었습니다. 가망성 없는 인간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를 져서 구원하시겠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 바울 선생님도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구원이 무엇이냐? 그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으로 이루신 것이 아니냐. 그분이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의 부패와 무능력 때문이 아니냐. 그런데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서 무엇을 근거로 너희 스스로가 스스로를 자랑하느냐, 그 말이지요. 자랑할 것이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너희 스스로를 세운 것이 아니다. 너희는 너희 스스로가 너희를 구원한 것이 아니다. 근데 왜 성전의 실체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와서 왜 너희가 자랑질하고 있느냐? 자랑할 것이 없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누구도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 거룩한 품성, 무엇 하나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지를 못했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신령한 것은 오직 하나님이 주신 것 뿐입니다. 내 안에서 나올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것을 만들어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 성전의 두 기둥은 바로 그것을 보여줍니다. 성전을 출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이 진심으로 바라고 의지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도록 했습니다. 성전을 출입한다고 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용서와 평안을 이 성전에 와서 언제나 경험한다고 해서 너희들이 특별하거나 멋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들을 세우기로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과 평화의 하나님으로, 자비와 긍휼과 약속의 하나님으로 너희 가운데 임재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임을 분명히 알아라. 오직 하나님만이 너희의 구원이시오. 오직 하나님만이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이 성전을 출입하면서 그 기둥을 보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라.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요 7년 6개월에 걸쳐서 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오실 때는 유대인들이 46년에 걸쳐서 성전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성전을 며칠 만에 지었죠? 3일 만에 지었습니다. 십자가의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지성소 안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은 이제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분께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십시오. 담대히 나오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운명을 걸지 마십시오. 멋져진 다음에, 힘이 있는 다음에 정복자의 모습으로 나오지 마십시오. 그분만이 여러분을 세우실 수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그분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만의 문제는 결코 아닐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쉽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경제적인 시련, 건강의 문제, 가족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습니다. 제가 한 번은 라디오 프로그램을 듣다가 아주 오래전에 듣다가 아주 박장대소를 하고 넘어진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인생이 얼마나 힘드냐면 많이 힘들대요. 근데 힘드는 것을 서로가 위로하면서 그 자식과 스스로 이겨나가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다룬 건데, 부부가 힘들 때 스스로를 이겨나가는 방법이 있답니다. 뭔가 남자가 살다 보면 힘이 들 때가 있으면 꼭 남자는 자기 지갑 안에 있는 아내의 사진을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짐한다고 해요. 그 라디오 프로그램에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힘을 낸대요. 내가 이 여자고도 사는데 세상에 못할 일이 어디 있겠느냐. 그때는 이해가 안 됐었어요. 물론 지금도 이해는 안 됩니다만. 그렇죠? 그래서 다짐을 합니다. 여자도 살다가 보면 힘이 들 때가 있답니다. 지갑에 있는 남편 사진을 꺼내봅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힘을 낸답니다. 내가 이것도 인간을 만들어냈는데 세상에 못할 일이 어디 있겠느냐. 그만큼 인생 자체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더 힘듭니다. 왜요? 진리를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더 힘듭니다. 때론 거기에 건강의 문제와 재앙처럼 닥쳐지는 우리의
삶의 옥조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유도 모르는 채 질병을 짊어지고 재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겐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어도 예수님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능력이 없어도 오직 오늘 성전의 두 기둥처럼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의 운명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고 계시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이십니다. 순경일 때에도 그분을 의지하고 역경일 때에도 그분을 의지하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실 때 거기에 영원히 남는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솔로몬의 이름을 통하여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리고 바울의 그 설교를 통하여 성전으로 보이신 구원, 이것이 인간의 지혜와 모략과 인간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구원으로 된 것임을 분명히 해두는 것을 보았습니다. 약인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십니다. 보아스, 우리를 구원한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이 은혜를 가지고 성전된 자들이 함께 성전을 이루어가는 교회 속에서 구현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겐 언제나 희망과 가능성이 없지만 우리의 희망과 가능성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언제나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을 소망 삼고 그분을 힘삼아 사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